시편 89편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제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주께서 저의 대적에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나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은 에스라 에단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 왕이 애굽이 이스라엘 유다를 쳤을 때 그때 고백한 시인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글이었죠. 언약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될 그 이스라엘 갑자기 하나님께 버리셨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될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버리신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다윗과 세우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세워진 그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 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각 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다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탈취하고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죠. 이스라엘이 욕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이 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욕을 당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42절에 주께서 저의 대적에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그럽니다. 대적에 오른손을 높이시고, 언약과 반대되는, 그렇죠? 언약과 반대되는 나라들의 그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가 기쁜 겁니다. 왜냐? 지금 정복했거든요.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다죠. 유다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뭡니까?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계속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렸는데 그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소년의 나를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 소년의 나를 단촉해 하셨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다윗과 젊었을 때 세우신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단촉해 하시고, 소년의 날이, 소년은 앞으로 날이 장창한데 그 날을 단축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46절 말씀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지껏 유다가 이 애굽에게 당한 그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으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이 말은 그 역설적인 말이죠. 언제까지 숨으시리까? 이 말은 빨리 나타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나타나셔서 빨리 건져달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노를 좀 없애야 되지 아니하십니까? 더 이상 노를 바라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셔야 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인간의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날을 하나님 기억하소서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낯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우리 인간처럼 허무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광이 그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날이 단축하게 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원수들에게 그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그 7절 8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을 꽃과 풀로 비유하면서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절대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시고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진노하지 마시고 이제 그 진노를 하나님 돌이키시옵소서라고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누가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하고 어느 누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나이까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시편 저자가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없네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려고,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잊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이 언약 400여 년 이후에 사실 유다는 망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셨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이 언약은 그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약속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끊겨졌지만, 다윗의 그 대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남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말씀이고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적인 것에 속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라. 영적인 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백하죠.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변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 꼭 기억하시옵소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50절에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 애굽이 우리를 어떻게 회방하고 핍박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할 때마다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주위에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망하게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 그 강대국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안 좋은 나쁜 일들이 생겨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주의 모든 민족들 열방들이 회방한 것 그게 내 품에 있사오니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의 그 행동을 회방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기억하셨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편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걸 막으려고 허사를 경영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어지는 그 다윗을 그 다윗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망하게 할 수 없었죠.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방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이 시편 저자가 시편 89편 마무리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할 것은 찬송밖에 없다. 남들이 주의 나라가 회방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시편 89편 52절에 이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주일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사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원히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 주의 모든 것, 특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드려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평생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둔한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으시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사 특히 오늘 주일 종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쏟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